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우리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주의 말씀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잘하고 계시죠? 영적 전쟁 말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 6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전쟁하면서 어슬렁거리고 먼 산 쳐다보고 경계 잘못 쓰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총 한 방에 가버립니다. 세상의 전쟁은 죽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영적 전쟁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막의 밥이 되어버리면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구원받은 우리 보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뭐요? 전쟁입니다. 죄와 싸우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기에 천국에서 쫓겨난 원수마귀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원수마귀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은 원래 거처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어 덮는 그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겼던 빛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함께 동조했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공중근세자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침노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괴계를 사용해서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의 실상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필사적으로
천국 가는 영혼을 회방하고 끄집어내렸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타락시켜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쫓겨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기와 방해를 다 써서 필사적입니다.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한가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 영적인 여정을 넘어뜨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마귀와 그의 쫄개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필사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물질 세계만 봅니다. 앉아있는 성도들, 건물들, 바깥에 나가면 세상, 문화 이런 것만 보지만은 이것보다 더 실제가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도 원수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문 밖에 나가면 끌고 가려고 타락으로 시험으로 심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지 않냐 이 말이요. 문 열고 예배드리러 나가면 가자 하고 발짱기고 나가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것이 거짓말이가 농담이 아니라 영계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이 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말씀을 먹으면서 군사로서 여러분 군사는 어슬렁거리고 아무렇게나 한가하게 한숨 쉬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필사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사실성을 안 날이 올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목사님의 강단에서 영적 세계가 실제고 영적 전쟁이 필사적이고 이것이 사실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지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내 길을 방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나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본업이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본업입니다.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수행할 우리의 본업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천국 가는 영적 생활 부업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부업이 아닙니다. 부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본업, 내 삶의 본업, 내 존재의 본업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업과 본업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필사적인가? 아닌가? 그 문제예요. 본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 없죠. 대부분 본업과 부업의 차이. 본업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간절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본업이죠.
부업,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업은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투잡, 쓰리잡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부업은 하면 도움이 돼서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흐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부와 낚시꾼이죠. 아, 똑똑하시네요. 똑같이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가 있고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부는요,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물 하나 치려고 그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식구 굶어 죽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는 것이 어부 아닙니까? 그 낚시꾼, 손만 넣기로 가는 거죠. 손에 맛이 있으니까 딱 하면 그게 입질이 들어와 딱 잡아서 탁 치는 순간에 다 친단 말입니다. 해봐야 알지. 그럼 이 손맛 때문에 또 취미생활 하려고, 좀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그런 낚시를 해요.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잡았어. 그런데 한 15cm밖에 안 돼. 그럼 작으니까 뭐 해야 풀어버려. 본업인 어부들은요 다 쓸어 담아가지고 좀 좋은 것은 팔고 좀 못한 제 집에서 면탕 끓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라 식구들 낚시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본업이 되었어. 내가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침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본업입니다. 내 영혼아, 주를 믿는 신앙을 부업처럼 하지 말자. 할렐루야. 부업처럼 하지 말자. 정말 내 인생의 본업, 세상의 모든 것은 실패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실패도 천국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실패하면 천국과는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영원히 내가 생활한 나의 본업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른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깨어야 되고 죄와 세상이 내 속에 들어도 못하게 파수해야 되고, 그런데 파수꾼을 세웠는데 소경이요, 여러분 속에 파수꾼은 영입니다. 아멘. 성도의 파수꾼을 목사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파수꾼은 영입니다. 영이 여러분의 파수꾼이요. 그런데 영이 졸아, 영이 눈멀었어, 영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세상에 더러움이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모두 헛되물이 들어오고 영이 졸고 병들고 나약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힘이 있어야 되고 영이 강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의 물개가 죄와 타락과 모든 것을 영이 힘이 있을 때에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강건하자. 내 영혼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전쟁을 수행하자. 아멘. 조금만 더 설명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는 것을 구속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의 길을 가실 때에 주님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꼭 얘기해야 됩니다. 어슬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여유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는요, 그냥 쉽게 말 핵심 요약만 간추려서 써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역사와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에 쌀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걸 다 기록했으면 읽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충실하고 가장 요약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길을 가실 때에 필사적입니다. 벌써 딱 탄생하니까 이 원수가 주님 집을 삼켜버리려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갓난아이가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고향을 애굽에서 태영사입니다. 갓난아이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벌써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마귀의 저항을 받습니다. 헤롯의 저항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공생화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부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거부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주님을 이단자라고, 연병 걸린 자라고, 미쳤다고, 마귀 자식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온갖 비방을 써나가면서 주님을 회방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필사적으로 그 길을 갑니다. 어떤 반대에서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에이 기분 나빠, 더러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신 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말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온갖 인간의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 하나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나 하나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필사적으로 주님 자존심 다 팽개쳐버리고, 주님 체면 다 팽개쳐버리고 그 구속의 길을 필사적으로 걸어갑니다. 아멘. 그 성경이요, 주님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너도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예배하는 천국 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아멘. 그게 본업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본업입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하게 생명 걸고 필사적으로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린 전쟁 때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전쟁 때 나왔기, 이왕이면은 전쟁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살아서 주님께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전시갑주 1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각종 장비를 살펴보면 제가 큰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나가 빠졌다. 뭔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6개의 장비를 말합니다. 6개의 장비. 첫째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흉배입니다. 가슴막이 흉배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신발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칼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갑옷. 옷이 빠져 있습니다. 자, 추리닝이 있고 허리띠 찢었다고 생각합시다. 시계 꾼에 간 자가 추리닝이 있고 유니폼 입고 허리띠 띠고 흉배 붙이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칼을 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무장은 한 것 같은데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허술하게 찔러버리면 그냥 들어가 버려. 총 하나 쏴버리면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상한데 요수를 뜯어서 먹어보니까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하고 찾아보니까 갑옷입니다. 갑옷. 무장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6개는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 위에 걸치는 것들입니다. 아멘. 실제적인 갑옷이 없습니다. 그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갑옷을 입고 갑옷이 무엇인지 알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는 그 갑옷에다가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갑옷 없이 추리닝 위에 속옷 위에 허리띠 뜰 겁니까? 갑옷 입지 않고 넣는 위에 방패 들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딱 숨겨버렸습니다. 갈망하고 싸우면 진짜 군사가 되기를 원하면 뜯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뜯어보니까 주님 뭔가 좀 허술합니다.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진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무장을 해야 되니까. 입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입어보니까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이상한데? 뭐 어설픈데? 이대로 전쟁에 나간다? 자, 군에 간 사람 압니다. 군에 제일 먼저 입대합니다. 뭐 줍니까? 군복부터 줍니다. 군복입니다. 갑옷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군복 갑옷을 싹 빼버리고 나머지 겉에 치장하는 수로 말씀을 나눴습니까? 너 진짜 너 하나님의 군인 되고 싶냐? 너 진짜 영적 싸움 싸우고 싶냐? 너 진짜 영적 전쟁이 뭔지 알고 싶냐? 너 진짜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진짜 네가 네 자식 무장하고 싶냐? 그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서 넘어가고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착용 안 해보면 이게 안 드러납니다. 뭐가 빠졌는지도 몰라. 이것은 주님이 네가 실제로 싸우는 자가 되고 내가 실제로 무장하는 자가 되고 하면 나는 찾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딱 감춰버렸습니다. 2개입니다. 갑옷이. 오늘 우리 민아 식구들 이 갑옷을 반드시 입고, 할렐루야. 자, 첫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 갑옷을 말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취급하는 것이 군복인데 갑옷을 말씀하지 않고 그 위에 무장하는 것을 말씀했는가? 이것은 떠보는 거예요. 너 진짜 군인이냐? 너 진짜 싸울 마음이 있냐? 너 진짜 영적 지정을 추구하고 싶냐? 너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냐? 네가 듣고 먹고 마시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 되길 원하냐? 딱 찾아보면요, 허술한데? 옷을 안 입었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258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과 지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이 내 영혼 육에 뭐가 되고 실제가 되고, 실제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열매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생활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이고 지식이고 막연한 교리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없어.
이 부분이가 군복이었어. 군복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니까 군복이 없네, 갑옷이 없네. 아니 군에 가면 제일 먼저 군복을 지급하는데 왜 군복을 주님이 지급 안 하시지?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군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홀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할렐루야. 딱 갑옷이 옵니다.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 위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흉비를 붙이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근데 갑옷 안 입고 다 무장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이것이 지금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나가는 사마다 비웃습니다. 지금 뭐하노? 나 무장했다.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딱 그걸 주님께 정확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거든. 네가 입 걸쳐보라면, 그래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입어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설프고 비어. 왜? 갑옷이 없으니까. 갑옷 입지 않고 속옷 뒤에 걸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네게 말씀이 실제적인가, 얼마나 네가 말씀을 네 삶 속에 적용하려고 은혜를 구하.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그런 궁금증이 나가지고 알려고 하면요,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15절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는 정확하게 갑옷입니다. 자,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된 행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빛된 행실. 자, 빛된 행실은 신부에게는 뭐가 됩니까? 예복이 됩니다. 군사에게는 뭐가 됩니까? 갑옷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제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갑옷이 빛된 행실이고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야, 네가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어둠의 옷을 입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어둠의 옷을 입고 군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된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군사기는 빛된 행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 옷을 입으면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터넷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아주 고위직 탈북자가 한 말, 1990년대 대한민국 청와대에 고정간첩이 5, 6년 근무했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북한의 간첩들이 다 들어가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피하 구분이 안 돼. 이것이 아군인 적군인지. 주님 말합니다. 나의 군사는 빛의 갑옷 입고 무장한다. 원수의 군사는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가 시커먼 거예요. 존재가 죄였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의 군사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부정하고 악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는 주님은 구사다, 마귀가 비웃습니다. 귀신이 비웃습니다. 너 주님이 군사는 네 입고 있는 옷이 왜 그래 더럽노?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정말 갑옷 돌아봐야 됩니다. 예. 스가랴 3장 이 마귀가 조롱한다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옵니다. 1314페이지 구약성경 1314페이지. 자, 스가랴 3장 1절로 4절까지 1314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로 4절 시작.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1절 한번 먼저 볼게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디에 섰습니까? 그의 우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대제사장 요수아를 만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적했겠습니까? 왜 대적했겠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대적했는가 보고 설명드립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끊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까? 대적이라는 말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참수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왜 대적합니까? 무엇 때문에? 더러운 옷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의 신분과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입고 온 옷이 더러워. 이해되죠? 입고 온 옷이 더러우니까 마귀가 볼 때 저는 조롱거리밖에 안 돼. 네가 그래도 대제사장이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봐라. 더러운 옷을 입고 부정한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 서가지고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성도가 세상에 있으면서 빛의 값이 있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주님 앞에 참수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신들이 하나님 저 뭡니까? 저 신부를 하면서 저 신부를 저 입고 옷 보세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 말이요. 주께서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건만 우리 용서받았다 말하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살면서 온통 옷을 더럽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마귀가 더러운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리고 대적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니까 옆에 있는 마귀가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요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벗어 야 그 더러운 거 벗겨버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 내가 네 죄를 깨끗이 제했으니. 그러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이해되죠? 자 다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요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뭐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입고 있네. 그리고는 마귀의 조롱거리에 두고 대적이 되고 주님께서 불러다가 천사 보고 갈아입히라 말합니다. 내가 네 죄가를 사했으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라. 이해되죠? 그 문제. 그런데 우리 신부를 하면서 주님의 군사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뭘 찾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데 하늘의 군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군사가 두 종류거든요. 천사가 하늘의 군사입니다. 신부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함께 내려올 때 멀리서 입었을까? 세마포 입지 않습니까? 아멘.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그래서 주께서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왜 주님 옷을 빼버렸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갑옷을 빼버리고 그 위에 허리띠, 물론 중요합니다.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이런 장비만 주님은 설명하라고. 왜 가장 중요한 갑옷은 주님께서 살짝 뺐습니까? 네가 진짜 군사하고 싶냐 이 말이야. 아멘. 네가 진짜 군사하고 싶냐 이 말이야. 군사하고 싶으면 빠진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는 찾게 되고 얻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갑옷이 뭐요? 빛의 갑옷입니다. 주의 신부 주님의 군사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가자.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옷 입고 죄를 지은 죄의 옷을 입고 부정한 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의 군사가 되고 무장을 합니까? 아예 자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다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258페이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요겁니다. 나머지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이것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빛된 행실은 낮에와 같이, 이 말이 빛 가운데서 환한 대낮 빛 속에서 낮에와 같이 빛 가운데서 어떻게 단정히 행하고. 아멘. 빛된 행실로서 살아가는 빛의 열매죠. 온 세상은 뭘 해도 우리 미랄의 식구들은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악으로 살아가고 부패와 부정과 더러움으로 살아가도 우리 미랄의 신부들은 빛의 예복 입고 빛의 갑옷 입고 빛된 행실로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빛이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다른 말로 말하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315페이지 시작. 너희는 전에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갑옷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원수가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어버리지.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원수가 조롱합니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으면 원수가 조롱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하자면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빛의 갑옷을 벗으면, 빛된 행실의 옷을 벗으면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주님의 군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디도스 2장 6절 8절 348페이지 디도스 2장 6절로 8절 348페이지 6절로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하는 자들하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이기는 것이 뭐요? 빛된 행실 아닙니까? 아멘. 6절로 7절이 빛된 행실이거든. 이 빛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그렇게 아예 그냥 빛으로 살아버리라.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총은 노예입니다. 노예. 인권도 없는 돈 몇 푼에 팔려간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가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빛된 행실을 다른 말로 합당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에게 신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빛의 갑옷, 빛된 행실입니다. 아멘. 이 빛된 갑옷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죄건대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권사라, 마귀복 귀신 보고 물러가라, 비웃고 대적한다는 거죠. 네가 무슨 주님이고 네 옷을 봐라 이런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입을 갑옷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갑옷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입을 갑옷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군사된 자는 벌써 그 마음가짐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고. 자,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의 381페이지 1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갑옷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좀 더 문맥적으로 접근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굴욕을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구속주의 그 마음,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22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부들을 보고 뼈를 셋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가올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듯이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승리하셨듯이 너희도 그 마음으로 뭘 삼아? 갑옷을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 갑옷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할렐루야. 고난 받으신 주님의 마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넉넉하게 참고 견뎌서 끝까지 성령으로 간 이 마음이 고난 당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갑옷입니다. 이거 없이 영적 전쟁 치르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영적 전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환경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들림받을 즐거움을 위하여, 혼인잔재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의 신부됨의 즐거움을 위하여, 천국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말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 이 마음이 모여 갑옷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이 군사가 입을 거룩한 갑옷입니다. 아멘. 그거요, 그거. 두 가지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 그 다음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바로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갑옷입니다. 갑옷.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호와 그 자리와 그 영광을 버린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에게 고난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갑옷으로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영적인 전쟁터지만 삶의 혈이바람 속에 있는 것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갑옷입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자, 누가복음 9장 52절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 52절 합니까? 62절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군사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신부, 주의 군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 군사는 등을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같이,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다 견디고 이김에 나갔듯이 그 고난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서 어려도 힘내시고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내게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아서 영적인 전쟁 잘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의 본업임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낚시꾼 같은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차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함에 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감추어둔 갑옷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의 갑옷 입어라 말씀합니다. 넣는 구에 허리띠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추리닝 위에 방패 들면 뭐 하겠습니까?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갑옷, 빛된 행실을 갑옷을 입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아버지 그 위에 허리띠 띠고 흉배 붙이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진격하며 달려가는 우리 미랄의 귀한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주여 오늘 먹은 말씀 허투루 듣지 말게 하시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흘러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빛의 갑옷 주님의 마음의 갑옷 입고 성령에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진리의 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무장하도록 먼저 갑옷을 입게 하시고 빛의 갑옷 입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서 세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를 야무지게 무장해서 이길 것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